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뵈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자의 나눔을 이렇게 경청해 주시려고 오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강의했던 동영상을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제 목소리 워낙 커서, 예, 괜찮습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남다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저 사람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쭉 들었을 때 어느 곡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잘하는 거지만 특히 뭐에 관한 거에 의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죠, 우리는? 내 마음에 터치해주는 건데 주로 뭐냐면 나에게 관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찬양을 할 때 무엇이든지 어떤 걸 하든지 나에게 관심사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은혜가 돼요. 하지만 나와 관심사가 전혀 없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실은 맨 끝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 혼자 딱 있었으면 여러분은 별로였을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주니까 그제서야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동의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교회적으로 사순절이죠. 왜 사순절입니까? 왜 사순절을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왜? 어떤 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참해서 고난을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왜 사순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기를 공부하거나 무엇을 하다 보면은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의 방법이, 세 가지 기독교 안에서 세 가지 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일단 구원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점 완전 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방인의 관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 성경 몰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 다음 뭐예요? 성경 읽어요. 성경 읽다가 지치면 다시 어디로 가요? 구원의 관심이 가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려봐야지 뭐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다가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뭐예요? 다시 구원에 가요. 계속 구원에 관심이 있다가 다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 단계를 초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둬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뒀다가 갑자기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거든, 실은. 나랑 상관없고 나한테 은혜 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분이 한다는데 일단 나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내려가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큐티라면서 뭐 하냐면 나에게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계속 또 나에게 뭘 하신다고 그랬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지, 모든 관심사가 나야. 근데 못 찾을 경우는 또 어딜 가요? 구원으로 가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제시필 루시의 십자가의 도를 읽으면서 감격을 하죠. 워치만의 영의 습관 살아보면서 감격을 하죠. 모든 것들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실은 제일 재미없는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유대인은 스타트 라인이 또 달라요. 유대인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을 해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스타트 라인이 완전 달라요. 지금 유대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개신교 목사가, 기독교 목사가 이스라엘 가고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메시아, 그래, 얘기 들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알아 몰라? 우린 몰라요, 실은. 이 세 가지가 완전 달라요, 스타트 라인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의해서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진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다시 감격을 주는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 다시 읽어요. 이 삶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독립군을 모으기 있는 거예요. 독립군. 1900년도에요. 1800년보다 1900년도에 그때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진 자들이 근데 대부분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뭐 했냐면 자신의 삶의 영예보다는 뭘 했냐면은 나라를 대척하고자 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님들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요. 유관순 누나라고 하기도 그렇고. 유관순 열사 그분도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 3.1 운동 하기 전부터 2주일 전부터 뭐 만드는 태극기와 모든 걸 계속 만들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준비 가운데 자기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실은. 상관없는 일인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3.1 운동 한번 노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잡혀가잖아요. 그쵸? 그래 끝내 죽었어요. 근데 제가 독립군들에 대해서 독립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연구해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냐면 내 자손이 나의 삶을 보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내 자손의 자손 때에 혹시 독립할까라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가 죽어도 독립운동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누가 먼저 죽여요? 누굴? 가장 많이 핍박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비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1960년도, 7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정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회복하게 했잖아요. 기복신앙이 그때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뭐의 관점이 되냐면 드디어 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구원을 맛보기를 원해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신기하게 줘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부흥사님도 쫓아다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해요. 실은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에 관한 얘기하냐면, 뭐에 관한 얘기를 해요? 나와 연관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은혜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눈 거는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얘기 들으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립투사가 될 건지, 3.1절 때 태극기를 막 흩날릴 때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어상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왕국이라고 하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죠? 그래서 저는 다른 단어로 써요. 킹덤이라고 써요. 나라,
나라하고 킹덤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나라하고 킹덤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는 말쿠트라고 그래요. 말쿠트. 말쿠트가 킹덤이에요. 왕국. 요 와중은 아니에요. 근데 왕국이라 할게요. 이제 그냥 제가 킹덤이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아시죠? 네. 다 아시니까. 킹덤이 뭐냐면 말쿠트가 킹덤이에요. 그 또한 헬라어 성경에는 바실리아라고 해요. 근데 이 킹덤과 바실리아는, 이 킹덤이란 개념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은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게 킹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라를 누가 세웠냐면요, 백성들이 모여서 생긴 거예요. 그 백성이 모아서 뭐 하냐면 누굴 세워요? 왕을 세워요. 누구 왕? 우리의 왕인 거예요. 우리의 왕. 하나님의 왕이 아닌 우리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나라라는 개념이 너무 판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세우는 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맨 끝에 장 읽어보셨나요? 이스라엘에 그때까지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사사시대도 통치하셨고 계속 통치하셨던 분이 바로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기 시작해요? 왕을 원했잖아요. 왜? 눈에 보이기 원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찾다 보니까 실제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선택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누구의 왕이야? 우리의 왕인 거예요. 우리의 왕. 그러면서 하나님을 킥아웃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왕이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번역이 나라로 되었기 때문에 킹덤이란 단어가 되게 어색해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던 건 나라가 아니라 킹덤을 얘기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할 나라가 바로 킹덤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성경 번역이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우리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단어 쓸 때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호와 증인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저는 다시 요청할게요. 왕국이라는 단어 쓰지 못할 먼저 킹덤이라는 단어 씁시다. 킹덤을 쓸 때 우리의 인식에 뭐가 있냐면 왕이라는 단어가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아이덴티티, 그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잘못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거죠. 네이션의 개념은 뭐냐면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중심인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함께 하지도 않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왕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걸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킹덤이 퍼스트예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킹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가 사는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킹덤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살아도 그 킹덤 시스템으로 살아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혹시 뉴욕에 가보셨나요?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샤바 때 되면은 차를 다 못 다니게 막아요. 미국에서. 자유주의 미국에서 딱 막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경찰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차가 지나가잖아요. 거기 지나가면은요, 돌멩이 던지면 보통 자유주의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하죠. 고발부터 못 해요. 왜냐하면 니네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할 땅에 차 몰고 왔으니까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소송을 걸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구성해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성하는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유대인이 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토라, 다른 말로. 그들은 왜 주구장창 토라를 읽을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유대인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온 나라에 다 흩어졌어도 온 세상에 다 흩어졌어도 유대인을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날마다 토라 포션이 똑같아요. 읽는 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그들은 성경 읽는 똑같은 포션을 똑같이 읽고 있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읽고 있고 회당가도 똑같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는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는데 중요한 건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계속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자, 우리 딱 이방인으로 가볼까요? 어때요, 이방인들? 우리는 우리 게 없어요, 지금. 초대교부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첫 번째 초대교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인 사람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교부가 돼요. 근데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 교회사를 공부하면 장로교나, 전 장로교지만 장로교나 어디 보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이 교부들이 뭐 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 자기 걸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시작된 게 바로 그때부터예요. 계속. 교회 걸 만들어요. 혹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알레고리라는 교부가 만든 게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말씀의 킹덤으로 통해서 봐야 될 말씀이 개인으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해석을 막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뭘로 바꿔요? 교회로 바꿔요. 이스라엘 뭘로 바꿔요? 나로 바꿔요. 모든 걸 다 나로 바꿔가면서 그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해석 방법은 뭘로 중심이 되냐면 우리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면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기가 되게 까다로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을 얻고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사순절 끝날 땐 뭐가 와요? 십자가가 오죠. 그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무조건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맞는 얘기를 틀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거기에 포커스를 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절기가 있어요.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기 있잖아요. 7개 기억나시죠? 3개만 얘기해 볼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에서는 이 3가지가 그대로 성취돼요. 첫 번째는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출애굽을 해요. 오순절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이 절기 사이클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 사이클을 일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자신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통성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싹 걷어가 버리고
다른 것만 대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싶으시다면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 성경이 좀 달라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6장,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인생에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는 그날로 족하니라. 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6장은 한 개로 쭉, 한 스토리를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나눠져 있어요. 뭐로? 몇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주기도문은 나눠져 있고, 금식하는 건 나눠져 있고, 뭐 하늘의 보호할 사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잖아요. 실은 이것이 한 얘기예요. 한 주제, 한 티칭이에요. 한 티칭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너희는 결국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의 개념이 지금 명확하게 안 서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의 나라 읽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 그의 나라인데 이것을 보기보다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가 더 중요해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지식을 얻어서 성공에 이용하는 데 써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게 뭐냐면 너희 성공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신약 성경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했다라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목에 잘릴 뻔했으나 갑자기 일어나서 칼을 들고 레도를 죽였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성공했습니다. 교회를 3만 명 교회를 했고 5만 명 교회를 했고 소아시아를 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슬픈 시간이 바로 그거예요. 대박 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복음의 본질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순회 선교사의 순교단에 복음 집회 가본 적 있으십니까? 복음이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나 구원해 주신 거? 나 구원해 주신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깊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복음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쉬운 얘기로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데 시민권을 얻은 거야. 그럼 시민권을 얻었을 때 그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대출을 할 수 있고 차도 할부로 살 수도 있고 병원도 갈 수도 있고 더 당당한 건 뭐냐면 경찰관 앞에 있어도 당당한 거야. 이 시민권의 무서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야.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의 시민권을 우리가 취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면 자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시민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와갖고 너 시민권 없대. 그럼 불안에 떨어서 뭐 해요? 어떡하지? 시민권 어딨지? 시민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아, 나 시민권 있지. 감격의 눈물 흘리고. 근데 본질상은 여러분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단이 참소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자꾸 시민권을 꺼내서 확인해보고, 그래, 나는 시민이지. 다시 넣어놓고 있다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중요한 건 시민권 가진 자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시민권을 취할 때 나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서 계셔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싫었는데 예수님 너무 불쌍해 보여서 받았다는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것보다 시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맨날 보고 사는 것이 더 기쁜 거야, 실은. 근데 법도 안 지켜, 법도 몰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필리핀에 살고 계세요. 필리핀에는 넘버 코딩이라고 있어요. 주 5일 동안에 번호를 나눠서 이 한 날을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날은 월, 화, 수, 목, 금에서 금요일, 수요일 차 번호에 따라서. 근데 그 집사님은 마음껏 운전하고 싶은 거야. 한국처럼. 그래서 경찰과 만날 때마다 I don't know 막 그런 거야. 그러면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 막 웃으면서 보내줘요. 왜 그럴까요? 자국민이 아니니까. 만약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필리핀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 차 몰고 나오지 않아요, 아예. 그 법을 지키니까. 그것이 얼마나 시리어스한 문제인지.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벌금을 2만 원 정도 내요. 2만 원. 한국 사람이 2만 원은 뭐예요? 그냥 밥값이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이 2만 원은 뭐냐면 하루 일당이에요. 이틀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을 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몰잖아요. 시민권을 가지면 자신이 어떤 법을 지켜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지만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대부분 내가 유리한 법을 자꾸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법으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리의 법이 있는데 자꾸 뭘 하냐면 진리의 법과 레마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마가 뭔지 아세요? 레마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건 누구한테 언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한 건데 자꾸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레마라는 단어를 또 주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나에게 적용해도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계시를 주실 때.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대상은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대상이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시죠? 지금 날마다 누리고 계시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 레마를 읽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섞어서 읽으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부터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법이 나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랑 상관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랑 연관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하지만 나랑 상관없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인정될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이번에 그분 탄핵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이 쫙 올라왔는데 너무 슬펐어요. 탄핵되는 것에 찬성하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한 거예요. 또 반대편 또 다르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왜 자꾸 하나님 우리 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그럴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자기 중심되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위치에 있어도,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모든 것은 다 나의 관심사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배워요? 그걸 누가 배워요? 자녀가 배워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라고 배우고 누구한테 가르쳐요, 또? 자기 자녀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에 저는 가장 처음 1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모든 걸, 자기 땅을 팔아서 독립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팔았던 분들이 지금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너 고3이지? 잠깐 교회 쉬어도 돼. 그리고 대학교 가갖고 좋은 데 가면 그때 헌신하면 되라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야. 그 아이의 개념은 뭐가 더 우선순위예요? 공부예요. 유대인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전부 그런 건 아니죠. 유대인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뭐 가르친다서 1학년 때는 창세기 가르쳐요. 1년 내내. 2학년 때는 출애굽기 가르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면 5학년 끝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애들이 다 공부 끝내요. 그게 유대인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있어요. 하프타라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기 교육법은 되게 나와요. 막 떠들고 얘기하는 모든 거 나오지만 핵심을 놓쳤어요. 핵심. 거기 책의 맨 끝에 보면 샤밧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책에. 근데 그 저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시리어스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민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시민권이 일시적인 겁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복음이란 건 뭐냐면 시민권도 취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부활이 있는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자처럼 진짜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중동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할 때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한 게 뭐냐면 단발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잡아놓고서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찔렀으면 어떡하. 그게 고통이 힘들어서 그러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서 못 내리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폭탄 터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늘 실제인 거예요. 저한테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신약은 유대인이, 종교인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테러가 있어도 거기서 살아요. 자기 동료가, 자기 친척이 총에 맞아 죽어도 거기서 살아요. 왜? 부활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데, 신기한 건 기독교 분들은 영생과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웰빙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고민하잖아요, 실은. 건강하게 살라고.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시간의 종교예요. 우리는 시간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공간을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독교의 가장 미션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뭐냐면 공간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 저 땅 들어가갖고 저 땅을 탈환하자는 것이 자꾸 여호수아서나 모든 걸 얘기하는데 가장 그 성경을 통틀어 읽어보면은 신기한 거는 모든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실은 여호수아가 안 들어갔어도 가만히 있으면 여호수아 거기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지게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그분의 시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시간이 지금 누구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정한 시간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샤밧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뭘 했는데 여태까지. 무엇인가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저건 되게 종교적인 거야. 막 그래서 종교적인 거구나. 율법주의자들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샤밧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샤밧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샤밧을 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내가 그 샤밧을 보면서 그 영원한 시간을 내가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영원한 시간에 나를 초청해 주신 거야. 그냥 나는 이 순간에 너무 급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킹덤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나라 가게 되면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시차도 있지만 그 나라의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절은 뭐냐면 그 나라의 시간을 대표해 주는 거예요. 한국도 있죠. 중국도 있죠. 일본도 있죠. 각 나라의 명절이 있으면서 그것을 대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렀을까요? 광야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네, 절기를 지켜. 그렇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혹시 못 믿으신 분이 다 아시지만 우리 한번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벨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려가신 이유가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절기를 지키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시간에 의해서 살았어요? 이집트의 모든 절기를 살아내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데려왔어요? 광야를 데려왔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광야를 데려왔는데 일산인 거야.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봐요? 아파트도 보고, 저 건물도 이쁘네 할까봐 아예 생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딱 데려오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놀라운 거는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하란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갈대우르 있잖아요. 이라크 쪽에.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루트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녔던 길은 절대 그 길을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생판 그곳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뭐가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절기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기라는 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절기 설명해 드렸지만 절기라는 건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내 시간이 계속 접속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또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자꾸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걸로 오해하는데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다예요, 보다. 우리는 절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데려와서 뭐 하냐면은 절기 시스템을 가르쳤어요. 근데 절기 시스템 중에 하나를 못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순절을 못 가르쳐요. 왜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그게 없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간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들아,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넘을 테니까 니네 할 거 해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시간을 안 줬어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야. 사람 뭐예요? 늘 준비하는 거야. 고라자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딱 텐트를 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또 움직여.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시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 시간을 절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주지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뭐에 맞췄어요?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하게 맞추도록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38년 동안. 근데 지금 와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시간 정했어요, 다. 우리가 시간을 만들고 싶은데 딱 만들어버렸고, 이 시간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이 이미 짜져 있어요, 다. 이게 헬레니즘 사상의 기본이에요. 헬레니즘의 사상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예요. 히브리적인 사상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그 트레이닝을 했어요. 38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3시 반에 모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시에 모입시다 라고 하고 딱 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영희 전사님 그러다가 문자를 보내는데 옆에 있는 간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1시에 모이라고 합시다 했을 때 갑자기 약속 다 잡았던 분들은 짜증나갖고 문자 보내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하나님 그걸 다 깨우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킹덤 시스템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트레이닝을 했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맨 끝에 뭘 해요? 말씀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축복하고 끝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뭐예요? 다시 말씀을 필사하죠. 말씀 다시 필사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6월절이에요. 왜 그 타이밍을 자꾸 맞출까요? 하나님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그렇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2번이나. 2번 맞나? 2번을 갔는데 2번째 갔을 때 팀이랑 같이 막 얘기하다가 쌈표 끊자 막 끊었어요. 쌈표를 끊어서 들어갈 때까지 몰라. 들어간 그날 어떤 분이 딱 말하는데 오늘 오순절이래. 그래서 저는 오순절에 통곡에 가고 팀하고 같이 가고 오늘 오순절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 나오려고 했는데 제 쌈표 끊으려고 막 검색하다가 5월 31일 티켓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마 하고 딱 날짜 봤는데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체의 리듬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 시간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버릴 준비 되셨습니까? 내 시간을 버린다는 거 그럼 출근 시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해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잔치를 준 게 뭐냐면 샤밧이에요. 샤밧이라는 것은 트레이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교인 아니에요, 참고로. 안식일, 샤밧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을 스탑할 수 있는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트레이닝인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오순절을 기억하는 거, 초막절을 기억하는 거,
계속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이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절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킹덤 안에 들어오기 원한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 타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타임 테이블로 내가 삶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효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효녀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든 엄마, 아빠, 기념일과 생일을 기억하고 전해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레위기 23장이 그냥 있는 말씀일까요?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관한 얘기인데 과연 그냥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면 절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인데 이스라엘 얘기 전혀 안 하고 맨날 딴 얘기만 하다가 끝에 이스라엘 얘기해요. 가끔 가다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얘기 피 터지게 얘기했다가 듣는 소리가 너 이단이냐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이스라엘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을 그대로 담아놓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게부 사막에 와서 살았어요. 수상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날 때 첫 번째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막을 개간해서 사막을 변화시킬 거라는 말씀을 믿고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요일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살아내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수상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문자적으로 받아낼 자들을 주님 얻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네게부 사막에 오는 사람들이 뭘 보고 오냐. 물론 놀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 생각이 왔는데 막 광야에서 살다가 아무가 없는 땅에서 막 살다 보니까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될 거라는 것을 믿음이 생긴 유대인들이 거기 네게부 사막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실제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킹덤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광야에 꽃이 핀다는 그 광야에 꽃이 피는 그것이 우리 집으로 가져와갖고 이 광야 같은 우리 집에 꽃이 피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 그것이 그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네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을 아멘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한정적인 게 뭐냐면 다 나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나랑 안 맞는 얘기는 다 치워버리는 거야 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어렵지.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부터 모르겠지. 그 12장은 좀 나한테 도움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분리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실은 다 아셔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자꾸 터부시할까요? 나랑 연관이 없으니까. 나랑 연관이 없으니까. 진젠드로프 박자 얘기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진젠드로프 백작이 있습니다. 보통 24시간 기도의 집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진젠드로프 백작의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할머니가 어떠한 분이면 히브리어로 성경 읽고 헬라어로도 성경 읽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단한 경건주의 목사님들과 친분이 두터우셨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경건주의 삶이 무엇인지 얘기했고 진젠드로프는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진젠드로프가 처음에 어떤 뮤지엄에 갔는데 박물관에 갔는데 그림을 하나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의 그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처음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진젠더로 백작이에요. 처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거야. 진젠더로 백작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영성사역을 시작해요. 지금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뭐냐면 영성사역이 아니라 말씀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영성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회를 만나요. 모라비안 교회에게 땅을 줘요. 자기 땅을. 자기 땅을 주고 난 다음에 가서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젠더퍼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본질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젠더퍼 뭐 하기 시작하면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요. 근데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했냐면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17세기에는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핍박이 심했고 너희 때문에 저주받았고 베니스 상인 읽어보셨나요? 유대인의 인식이라는 건 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젠더루프 백작이 온 유럽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유대인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계속 사람들 설득하고 다녔던 것이 17세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젠더루프 백작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세웠던 기도의 집에 또 하나 장치를 만들어요. 이제부터 우리 절기를 지키자. 6월절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대속제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것을 시작하자라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기도의 집이 100년 동안 유지를 하게 돼요. 그 100년 동안 유지된 그 기도의 집을 영향을 누가 받아요? 존 웨슬리가 받아요. 존 웨슬리가 그것을 다시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 뭐 하게 되냐면은 19세기 때 아주사 대부흥의 불씨가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런 마이너 그룹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불씨를 가진 자들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진젠더루프 백작의 평가가 되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킹덤을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킹덤과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분이 바로 진젠더루프 백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만 누리고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나의 삶을 킹덤 안에 나의 삶을 투영하고 그분의 시간에 내가 맞춰서 살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군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게 아니라 독립군의 특징적인 건 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건 특징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를 본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저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계속 도전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도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 5분 정도 좀 쉬고 하겠습니다.